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렇게 울면서 무덤 쪽으로 몸을 굽혀 들여다보니 하얀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다. 그들이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하고 묻자 마리아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누가 저의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예수님이신 줄은 몰랐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여인아 왜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고 물으셨다. 마리아는 그분을 정원지기로 생각하고 선생님께서 그분을 옮겨가셨으면 어디에 모셨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모셔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히브리 말로 라쁘니 하고 불렀다. 이는 스승님이라는 뜻이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 나를 더 이상 붙들지 마라.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나는 내 아버지이시며 너희의 아버지이신 분, 내 하느님이시며 너희의 하느님이신 분께 올라간다 하고 전하여라.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에게 가서 제가 주님을 뵈었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내 주님. 오늘은 마리아 막달레나 성령 축일입니다. 마리아 막달레나 세례명 가지신 분 계십니까? 안 계세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마리아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 명이 쓰는 세례명이죠. 마리아라는 말 뜻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설명은 뭐냐면 귀부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많은 여인들이 나오죠. 성모님 이름도 마리아였고, 어제 이야기했던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도 마리아였고, 또 베다니아에 있던 라자로의 동생도 마리아였고,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하는 마리아 막달레나가 있었고, 또 죄녀라고 불렸고, 죄를 지어서 또 창녀라고도 불렸던 여인,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인, 그 여인도 마리아였고, 하여튼 성경에는 참 많은 마리아가 등장을 하죠. 이런 많은 마리아가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뒤에 있는 막달라라는 뜻은 지역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아 호수 근처에 어촌, 지금은 막달루나라고 불리는 지역인데 뜻은 물고기 탑,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어촌이고 그래서 물고기를 탑을 쌀 만큼 많이 잡는 그런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을 출신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마리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마리아 중에서 특별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마리아 막달레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성인 이름 뒤에다가 이렇게 구분하기 위해서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그러면
토마스 성인이 태어난 지역이 아퀴노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퀴노 출신의 토마스. 왜 그러느냐면 다른 토마스랑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도 토마스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렀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는 마리아고 구분하기 위해서 막달라 출신 마리아. 그렇게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은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데레사 있죠. 데레사도 막 구분해야 되잖아요. 아빌라의 데레사가 있고 리지웨이 데레사가 있고 헷갈리잖아. 그래서 우리들이 뭐라고 구분합니까? 소아 데레사, 마더 데레사는 인도 그분도 구분하려고 마더 데레사라고 부르긴 하죠. 근데 전통적으로 또 유명한 분들은 소아 데레사, 대화 데레사, 중화 데레사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대중소가 다 있습니다. 데레사. 우리들은 소아 데레사하고 대화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만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또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은 또 중화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아까 말한 마더 데레사도 있고 그렇게 이름이 겹치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마리아 막달라나 성녀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7 마귀가 들렸던 그 여인이었는데 그 7 마귀를 쫓아내주신 뒤로 일편단심 예수님 뒷바라지를 했던 여인이었죠.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계속해서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끊임없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런 변하지 않는 사랑,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될 수 있었어요. 베드로 사도라든가 다른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이 부활하신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가장 당신을 사랑했던 마리아 막달레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리아 막달레나가 사랑했던 그 사랑에 또한 보답을 해주셨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교회에서 성인들도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부를 때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불렀던 이유도 예수님 부활의 가장 첫 번째 증인이면서 가장 흔들리지 않는 베드로 사도도 흔들렸고 토마스 사도도 흔들렸고 유다 사도는 배신했고 사도들도 그렇게 흔들렸을 때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여준 성모님과 함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기리기 위해서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당에서 이제 어떤 우리 할머니가 항상 이렇게 유쾌하게 항상 밝은 표정으로 다니시니까 어떤 신부님이 물어봤대요. 우리 자매님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그렇게 밝은 표정을 잃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를 본받으려고 합니다. 어떻게 본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한다면 정말 사랑했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어요. 근데 그 사흘 동안 계속해서 기다렸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일이 생기건 사흘만 참아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산다고. 그래서 나에게 무슨 일이 닥쳤을 때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이 들려도 어디 도망가거나 어디 숨거나 그러지 않고 사흘만 내가 참아보자 라는 마음으로 있으면 인생사라고 하는 것이 파도치듯이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지나가더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항상 웃으면서 살 수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가 보여준 그런 믿음 역시도 우리가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재밌는 부분은 있어요. 무엇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신앙을 생각을 할 때 무엇을 찾는 신앙이 있고 누구를 찾는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곰곰이 보면 재밌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들 2명이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죠. 그 2명이 랍비, 당신이 묵으시는 곳이 어딥니까? 예수님께서 와서 봐라.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실 때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를 꼭 많이 물어보셔요. 그러니까
제베데오의 부인이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들을 데리고 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뭐라고?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니까 오른쪽 왼쪽에 앉혀달라고 하죠. 소경에게도 물어보시죠. 무엇을 바라느냐? 그러니까 제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해주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많이 하신 대부분의 질문은 무엇을 찾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바라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근데 오늘 복음을 보면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어보십니까?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을 찾는 신앙이 있어요. 대부분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을 찾고 영원한 생명을 찾고 어떤 세상의 부를 찾고 아니면 우리가 바라는 것 무엇을 찾는 신앙이 있죠. 근데 또 누구를 찾는 신앙은 있어요. 누구를 찾는 신앙은 뭐냐면 마리아 막달레나처럼 예수님을 찾는 거죠. 근데 신앙은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무엇을 찾는 신앙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잘못된 것도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그걸 물어보셨고 들어주셨으니까. 그런데 무엇을 찾는 신앙하고 누구를 찾는 신앙하고 어떤 믿음이 더 오래 가고 어떤 믿음이 더 흔들리지 않느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믿음일 것 같아요? 누구를 찾는 신앙이 더 오래 가고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게 따져보면 결국은 무엇을 찾는 신앙에서 점점 뭘로 변화돼야 돼요? 누구를 찾는 신앙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돈을 바라고 또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건강을 바라고 그래서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키워갔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는 신앙,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 신앙으로 발전할 필요가 있다. 어떤 신앙이 좋고 나쁘고는 없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 무게는 조금 다르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 막달레나의 그 믿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하고는 다르게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물어보시죠. 무엇을 찾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까지 다른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바래서 계속 무언가를 달라고 청했던 신앙이었지만 마리아 막달레나 성녀는 그 예수님 자체, 예수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일대일로 사랑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지켜왔고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고 결코 돌아서지 않는 그런 굳은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오늘 성녀 축일에 우리도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무엇을 찾는 신앙인가 아니면 누구를 찾는 신앙인가?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질문을 과연 던져주실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